스티븐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고 하는 The Speed of Trust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신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마 첫 번째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가 지속이 되려고 하면 그는 두 가지 요소가 계속 있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하나는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역량입니다. 성품 안에는 성실성이 있는가, 그의 동기가 어떠한가, 의도가 참으로 진실한가를 묻게 되고, 역량에는 능력과 기술, 성과, 업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포함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부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평생 살아가는데 이 신뢰가 쌓여지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똑같이 걸립니다. 하나는 성품입니다. 믿을 만한 성실성을 이 남자, 이 여자가 지니고 있는가. 가족 관계를 원활히 꾸려나가는 이 성품이 중요한데, 누군가가 폭력적이 되거나 누군가가 바람을 피게 되면 인간관계, 부부관계는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꾸려나갈 능력이 있는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돈을 관리하다가 잘못 관리하면 그 때도 부부관계의 신뢰가 그냥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딸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자녀를 낳고 누군가가 이 자녀를 돌보아 줬으면 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딸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100%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정 어머니입니다. 왜 맡기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적으로는 돈이 좀 덜 들기 때문에, 공짜로 맡길 수 있기 때문이 어쩌면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도 안심이기 때문에, 이유 하나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키워준 친정어머니가 내 아들과 내 딸도 잘 키워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것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친구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분야 속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에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중간을 빼면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에 거슬러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망 가운데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거슬러와 소망에 붙잡혀서라고 하는 이 대비적인 구절은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위기를 뜻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에 의하면 여기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단절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현실의 모습은 나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심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의심이 자꾸만 증폭되고 자꾸만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이 또한 내 속에서 자꾸만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했느냐? 의심을 결정하지 않고 믿음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지녔기에 아브라함을 칭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간상의 모형입니다. 어떤 인간상일까요? 믿음의 인간상, 신뢰 인간상을 새롭게 만들어낸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75세가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요셉이 부름을 받을 때는 10대였습니다. 다윗이 부름을 받을 때도 10대였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이 변화지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는가,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놓여져 있었던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지만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투척해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그 과거의 자리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적 삶에 얼마나 많이 묶여져 있습니까? 신앙이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놓여진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가능해지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향해서 현실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나가서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는 아무도 한 아이도 없었던 나이든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끊임없이 넘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현실에 그냥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끊임없이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2이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를 전혀 그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려운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들, 네 홀로 된 그 아들을 그렇게 아끼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 전체를 걸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놀라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마음속에 확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대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그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고 또 하나의 신앙은 창조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그분에게 드립니다. 이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임을 그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 아닙니까? 자기의 내적인 생각, 자기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확인이 신념이라고 하면 사실 이 신념의 사람도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념의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독선적이 될 위험성이 늘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뭘까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쉽게 안 바뀌지만 신앙을 가지면 내 사상과 내 생각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을 바꾸면서 더 큰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안에도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바랄 수가 없구나. 내 현장은 참으로 힘들구나. 그러나 또 하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믿음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심이 사라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믿음을 이기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회의론자가 됩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나가면 여기에 구덩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회의만 갖고 의심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의심하는 삶의 해석하기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해석학으로 과감하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의심했다가 교회 나오면 믿고 또 바깥에 나가면 의심했다가 이 반복으로 되면 신앙은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삶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믿었다가 하나님을 하나씩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신앙은 플러스의 성숙으로 자꾸만 다이나믹한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었다가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믿었다가 알았다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다가 이 사람에게 내가 믿을 것인가 하고 믿어서 사랑하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 믿음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믿음의 해석학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보면 의심을 넘어서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심하지 않고는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줄 알아야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직시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에서부터 믿음으로 넘어가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말은 의심한다는 뜻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 말하지 않고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또 다른 의심을 그 안에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보다 내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영어 성경 영어로 보면 I believe, 그 다음에 God 하고 그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into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나를 투척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I believe in God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내 삶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삶의 주체에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삶의 주체로 나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단지 주객 도식,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도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면서 너이고 동시에 너이면서 나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믿음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 남편을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다투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정말로 믿어요. 그래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만나더니 내가 당신을 정말로 믿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뭘 오늘 또 믿는다지? 그 셋째 날에 가서 내가 당신을 정말 믿어요. 내 아내가 나를 안 믿는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성이 갖고 있는 이 의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말 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럼 다 끝나는 건데,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이렇게 알아갑니다. 내가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놀라워요. 의심이 많은데도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감동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라 하면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사건, 믿음의 스토리텔링,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아들과 내가 만났던 믿음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딸들과 가졌던 믿음의 이야기들,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게 곧 가정인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없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가 교회 이 뜰만 밟은 결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에 매달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어떨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때로 새벽 기도에 나오도록 하라고 제가 초청을 합니까? 왜 봉사 나갈 때 가서 봉사해 보시라고, 전도 나갈 때 전도해 보시라고, 선교 나갈 때 선교해 보시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바랄 수 없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으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는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에 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